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법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 삶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되었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 내가 소망한 대로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라. 인생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 인생은 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서간 이들의 삶이 그분들의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었고 계획대로 되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지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이렇게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분을 참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지요. 자, 1절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나라 말을 참 어렵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더 가치라 그럴까요? 네, 더 무게가 떨어지는 성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런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라는, 장로라는, 안수집사라는, 권사라는, 또 집사라는, 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너는 자격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맡겨라고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3장에서는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성경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왜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사단이겠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마음을 가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가 발휘하는 빛이 아닌 현대 과학조차도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빛, 여튼 현대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빛의 영역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임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서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빛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비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는 얼굴이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장로님 요즘 얼굴이 환하신 게 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환하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이 잘 풀리니까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감사하니까 얼굴이 환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형통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꽉 차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기도에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아니, 두려워도 일어설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주저앉지 않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젊은이 청년들과 이렇게 줌으로 속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청년이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청년이 우리 선왕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선왕이시잖아요. 우리 선왕께서는 자식을 이긴 부모 없다고 내가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도 우리 선왕께서는 넉넉히 봐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단한 기발한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우리는 질그릇이. 근데 이 질그릇이 아무리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치고 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오늘 4장 말씀을 한다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보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얼굴의 빛, 그 빛이 내게도 비추고 있다는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육체 안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다. 8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 까닭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강한 자가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걱정할 게 있죠. 그러나 그 걱정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절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강하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힘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담대함으로 삶의 문제에 맞서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전히 겸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순적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